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오래된 건물을 폭파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세울 때에는 많은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인력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은 무너지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폭파하면 건물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평생 업적과 명예도 사람이 무너지는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평생을 쌓은 업적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지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다윗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통일 국가가 되었고, 솔로몬 때에 절정에 이르렀으나 솔로몬 때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징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르호보암 때에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나라가 어떻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가, 그 갈라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자의 자격으로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번역서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번역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삽입이 되어 있냐면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핍박 때문에 애굽으로 잠시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망명하기 전에 병거 300대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로보암은 자기가 애굽으로 망명하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선지자로부터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정보가 다 들어가거든요, 왕에게는. 그러면은 철저하게 여로보암을 대비하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대하는 태도가 신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일 만에 지금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3일 만에 만나게 되는데 이때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백성을 어떻게 대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도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백성이 지금 불만이 지금 사실에 근거한 불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버지 때 보니까 아버지 솔로몬 때 얼마나 많은 공사를 했습니까? 그 공사할 때 또 세금도 많이 또 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금 좀 덜 내고 우리 공사 좀 덜 하자 이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르호보암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결론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많은 정보를 모으고 지식을 쌓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정보를 모으고 지식을 쌓았으면은 그 지식과 정보를 잘 분석해서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 결정자는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왕이 다 져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이 부역을 좀 적게 해주고 또한 세금을 좀 적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요구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한 부류는 원로들,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이 정치를 했던 원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물어보고 또 한 부류는 자기와 같이 자랐던 동무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원로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들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그런 젊은 참모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더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원로들의 말이 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었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권력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으니까 정치도 좀 개혁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건데 원로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해서 젊은 참모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 왕의 마음이 젊은 참모들의 의견 쪽으로 확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식의 왕이다. 솔로몬이 잠언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잠언을 보면은 솔로몬이 쓴 잠언도 있지만은 그 지역의 나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의 글을 솔로몬이 많이 이렇게 추가해서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런 것들을 다 읽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통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들이 장차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아들에게 진짜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통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교육을 잘 시켰으면은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르호보암에게는 아버지 솔로몬이 가졌던 그런 지혜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1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얼굴이 여러분 막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백성에게 이야기할 때도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좀 침착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엇박지르듯이 막 큰 소리로 과격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태도, 르호보암이 보인 이런 태도는 백성들을 존귀하게 보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쓴 잠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절한 이야기는 화를 가라앉히지만은 과격한 말은 더 화를 더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할 것을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기대를 하고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또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했으니까 왕이 그래도 생각할 시간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왕에게 나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답이 나오는 거죠. 완전 포악한 얼굴로 화를 내면서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의 멍에가 무거웠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통치할 때 더 무겁게 통치할 거다. 솔로몬이 채찍으로 너희를 통치할 것 같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통치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르호보암은요 백성들의 어려움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역하는 거 밖에 나가서 여러분 일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히 습하고 더운 나라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땡볕에 한번 일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건설 현장에서 완전히 일을 하는 노역을 하는 건데 그것을 좀 쉬게 해달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좀 세금 좀 적게 내달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월급 타면 세금 다 떼가잖아요. 그거 세금 좀 적게 떼갈라.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왕은요 여기에 대한 백성들의 아픔에 대한 이해가 공감대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르호보암 주변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또 르손과 같은 이방 세력을 막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국경선에는요, 막 전쟁의 위기감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하닷, 르손, 여로보암 이런 사람들은요, 다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닷도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겼고 르손도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애굽으로 망명 간 사람 아닙니까? 여로보암도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망명을 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사의 기로 속에서 살아남아서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과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해준 돈과 아버지가 해준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곱게 자란 르호보암과의 삶은요, 삶을 대하는 태도와 깊이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삶의 깊이와 왕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감을 알았다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고, 그 백성들의 그런 어려움을 공감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기도했다는 표현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3일간의 시간 동안에 누구에게 묻습니까?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까? 원로들에게 묻고 자기 참모들에게 물어서, 그렇게 또 물었다면은 좀 지혜롭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많은 정보들을 다 가지고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르호보암의 할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여러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왕이 되어서도 늘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싸움에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특별히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그런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도 왔었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왔었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무리를 일으킨 그런 사람도 왔었고,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도 왔었고, 흉악범도 왔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다윗이 여러분 장애인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되는 거죠. 또 저 범죄한 자들의 그 마음가짐, 그 불안한 심리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다윗은 그 아둘람 동굴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다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험을 토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리니까 백성들과 공감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백성들과 늘 언제나 함께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나라를 내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보았던 경험도 있었고,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경험도 있었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한 경험은 왕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임금이래 된 사람이 백성들의 아픔과 상황을 공감하지 못한다면요, 자기 망상에 빠져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보세요. 르호보암은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그런 훈련의 과정은 없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솔로몬도 초기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런 훈련의 과정도 없었죠. 기도도 하지 않았죠. 오로지 자기와 친하고 편하게 지낸 사람, 그들의 말만 믿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전혀 얻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르호보암의 이런 선택은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르호보암이 이런 말을 들으니까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확 올라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판단하실 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악인의 우매한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도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니까 르호보암의 이런 선택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현명했던 르호보암을 어리석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선택에 의해서 나온 거지만은 그 선택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런 여로보암의 선택을 무엇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로보암에게 이 아히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하죠. 3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그의 아들은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르호보암을 이야기하죠. 르호보암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요, 누구겠습니까? 여로보암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서 나라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야기죠. 그의 아들에게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서 남유다죠.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 자손 가운데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요,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요.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여로보암 왕조 있다가 에훗 왕조가 되고 아합 왕조가 되고 계속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요. 그러다가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 르호보암의 그 후손은 지속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남유다는요,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우리 인간을 다 다스려요. 다 다스리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생활의 모든 일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자녀의 그런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예요. 자녀가 아주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선택을 아예 부모가 무시하는 거는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내 소유물로 대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랐으면요, 그 자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하는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세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두 가지의 길이 나와요.
하나님의 길로도 갈 수가 있고 인간의 길로도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넓은 길로도 갈 수가 있고 좁은 길로도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두 가지 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싸움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람을 선택하느냐, 이 싸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요, 결국 누구를 선택합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요구를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판결이 여러분 확정이 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 르호보암 너도 빨리 돌아오고 여로보암 너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봤으니까 빨리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실하게 살아보자, 이걸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에게도 아히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 신실하게 잘 지키면 니네 가문 가운데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가 이런 선택을 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한 군데 보죠.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바로가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이 하나님 책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참 대단해요. 심판하실 때는요, 그냥 사람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거를 유기라고 하거든요. 유기.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전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고 해요. 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도 막 자식들 막 화가 나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진짜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실 때 그냥 내버려 주시는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는 무엇이냐,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자기라는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포악한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로보암이라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말을 면전에서 들어보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못난 자식 한 명이요 온 가문을 욕먹게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이런 선택이요, 오늘 이거 16절 말씀 보세요. 누가 언급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칭찬하는 다윗이 언급되죠.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언급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 너는 너네 집이나 잘 다스려라, 이런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충분히 다윗이요 북쪽으로 침범해서 북쪽 다 점령해서 무력으로 점령해서 그렇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북쪽 10지파가요 자기에게 그냥 순순히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10지파가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사울을 따랐던 베냐민 지파와 여러분 이스라엘 10지파 유다 지파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갈등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다윗은 그들을 설득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다윗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북쪽 10지파 사람들이 장로들이 내려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나라가 잘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10지파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통일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안에는 늘 언제나 지파 간의 갈등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은요 다윗이 통치를 너무 잘하니까 그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 와갖고 결국 그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가 그래 잘났느냐, 네 집안이나 잘 다스려라. 지금 이 르호보암이 어디에 와 있냐면 세겜 땅에 와 있지 않습니까? 빨리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겜에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17절 보니까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결국 이렇게 갈라지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자기들만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머지 지파는 다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보세요, 르호보암이 이때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는 통일 이스라엘이었는데 자기의 그런 선택 때문에 갈라지고 나니까 이거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10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10지파 사람들은 화가 났잖아요, 그렇죠? 화가 났으면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10지파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요. 어떤 사람을 보냈는가? 18절 19절 말씀을 보시죠.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아도람을 보냈어요.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아도람이라는 사람이 10지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돌에 맞아 죽었대요. 그럼 왜 돌에 맞아 죽었느냐? 그럼 18절 앞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아도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역군의 감독. 이건 누구냐? 무슨 얘기냐면은 현장 소장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공사장의 현장 소장. 그럼 여러분 공사장의 현장 소장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 10지파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이 공사를 중단하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공사와 관련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화해자는 사신으로 가게 되면은 이 10지파 사람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역군의 감독, 공사를 총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내서 10지파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0지파 사람들이 확 일어나는 거죠. 막 일어나갖고 이제 어떻게 하냐, 세겜에 있는 이 르호보암에게 막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니까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에서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언제냐면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가 언제였느냐? 이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되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할 때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서로 원수지간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어떤 문서를 보고 썼느냐? 자세히 보니까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다윗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원래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이
남유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역사책을 보고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북쪽 열지파는요, 르호보암을 세겜에서 쫓아내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마지막 20절 보시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그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다윗의 직계 가문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르호보암을 따라간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한 지파의 왕, 위에는 10지파의 왕,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에 대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이야기예요.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버지 솔로몬을 지지하는 기반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참 희한한 것이 한 번 마음이 돌아서면요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한 번 나에게 탁 돌아갔다, 아무리 사과를 해도 뭐 형식적으로는 알았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친하게 되지만 마음 가운데는 항상 불편함이 존재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과 솔로몬이 80년에 걸쳐서 이룩한 통일 왕국이요, 한순간에 갈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과 판단은 나라를 위태롭게 했고 백성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양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은요, 나라를 어렵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늘 르호보암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은 바벨론에게 멸망될 때까지 계속되게 되었고, 바벨론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유다 지파의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갖고 다윗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한 일이 있고 내가 실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고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뭐 이러십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